항상 이때가 되면 또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참 시간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참 한 해가 빨리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간 시간만큼 우리의 인생을 또 돌아보면 참 빨리 지나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간을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처음 시간을 말씀하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이 멈춘 적은 없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느리게 지난 것 같아 보여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지나왔습니다. 또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점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이 시점을 맞이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방향입니다. 잘 가고 있는지, 내 방향이 혹시 잘못된 길을 향한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연말을 막 송년회 쫓아다니느라 막 정신없이 분주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고, 혹시 잘못 가고 있다면 더 늦어지기 전에 빨리 돌이키는 것, 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이 송구영신 새벽기도는 참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한 단어입니다.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5번 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놓고 보면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좀 기억해도 좋을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자, 다시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바라크. 근데 이제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한 번 더 나와요. 복 말고. 똑같은 단어이지만은 다른 표현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제가 이날 묵상했었던 말씀을 나눠드릴 때 이미 다 소개해서 잘 보셨던 분 아실 텐데, 자, 혹시 맞추는 분에게는 뭐 좀 선물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년이나 요 맞추는 분들에게 선물. 자, 일단 우리 기회를 우리 다음 세대 학생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 청년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있습니다. 바라크가 복 말고 하나 더 사용되어지는데 어떤 단어일지. 자, 학생들, 청년들, 주일학교, 자, 3초. 없으면 이제 작년부로 넘어갑니다. 진짜 그냥 공수표 날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뭐 하나 보내드립니다. 자, 3초. 그렇죠. 형통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형통 있나요 오늘 본문에?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번창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이유선 집사님 맞추셨어요. 송축. 자, 제가 분명히 보내드립니다. 이따 한번 더 있어요. 기회가 다른 성경 본문 찾을 때 더 있으니까 이제 기억하시고. 하여튼 어쨌든 맞췄어요. 딩동댕입니다. 송축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예요. 너무 안 어울리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면 복이 되는 거고, 사람에게서 나오면 찬양이 되고 송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복이기 때문에 거기 뒤에 번창하게 된다, 이런 말이 더 어울리고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여튼 성경 원어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표현해주고 있는 건가 하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복이다,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인생의 복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복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온전히 드려지고 있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그건 복된 삶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찬양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감사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심각한 영적 위기의 상태입니다.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복, 에베소 1장 3절에 나와 있는 신령한 복,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어서 그 영광을 찬송한다. 찬송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거든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과 관계와 아주 철저하게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우리 암송할 수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 말씀을 주야로, 그러니까요, 즐거워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즐거워서 말씀과 주야로 묵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복의 기준을, 복의 가치관을 잘 정립하고 있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는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 우리도 기준을 맞출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고 기준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가, 얼마나 유명해져 있는가, 이게 다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맞춰 나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고 계십니까? 또 얼만큼 있어야 우리는 적어도 복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만큼 있어야? 10억이면 되겠습니까? 한 100억 정도 되겠습니까? 얼만큼 있어야 도대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한 100억 정도를 복 받았다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여기 누가 복 받은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100억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뭐 대부분 다 집은 살 집은 다 있으시죠? 그래도 저는 집도 없어요. 지금 만약 목회를 여기서 딱 그만두면은 이제 딱 길거리에 앉아야 돼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복이 아니라 이건 저주죠, 저주. 평생 목회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 목회자 중에 이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뭐 저 주변에도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동기들 중에도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보면은 사실 뭐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야 은퇴할 때 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은퇴 이후에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받아 은퇴하지만은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그건 소수거든요. 그럼 뭐 평생 목회한 목회자들 그렇게 오갈 데 없어지면 저주받은 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지금 먹지도 못한 채 숨어서 지금 찬양하며 찬송도 하면 크게 못 부르고 그냥 그 추위에 굶주림 허덕이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주인가요?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은혜를 향한 고백으로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늘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적막한 자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 여기 적막한 데라고 하는 것은 지옥 음부 같은 데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누가 찬양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결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어있는 물고기는 정말 아주 밋밋한 물, 저기 흘러내리나 싶은데도 그 물에도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저 지하 감옥에서도 찬양하지만, 배고프고 굶주린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지만, 아무도 없는 광야 저 들판에서도 찬양하지만,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은요 코와 궁궐에서 찬양 못합니다. 그곳에서도 불평하며 살아요. 거기서도 원망하며 살아요. 거기서도 미움과 증오로 살아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뭐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 전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이런 곡조 노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자, 오늘 이제 퀴즈가 나갈 거니까 정신을 또 바짝 차리십시오. 자, 바라크라는, 복이 바라크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송축한다, 찬양한다, 이 바라크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이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그 복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더 필요하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편에 보면은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총 68번 사용되어져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떤 표현인가 하면 다 찬양한다, 송축한다, 이게 한 45번 정도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여 회 정도는 복이라는 의미로, 복을 주신다,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근데 딱 하나 아주 또 안 어울리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자, 우리 여기 이제 문제가 나가는 거 시편 95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게 바라크인지 찾는 거예요. 시편 95편 6절, 이 속에 있어요. 6절 속에 있어요. 자, 모두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다 함께 읽고, 빨리 아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정답을 외치면 되겠습니다. 6절 다 함께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빨리 손 들어서. 자, 우리 친여수 권사님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일단은 답을 받아오고. 겸손도 거기 있나요? 예? 예. 자, 강정아 집사님, 굽혀, 다 하여튼 받아보겠습니다. 몇 분 더. 자, 또, 네, 무릎을 꿇는다. 또, 오라? 네, 오라? 네, 또 오라. 하여튼 해보세요. 뭐, 하여튼, 뭐, 다 할 수 있죠. 뭐. 노래. 여호와는 예, 좋습니다. 하여튼 여호와도 나왔고. 네? 문장도 되고 단어도 되고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답은 나와 있어요. 지금 했던 분들이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물을 좀 몇 분 더 드리려고 계속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 한 두세 번 더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답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 예, 기도. 경배. 하여튼 뭐 손에는 안 되는 게 막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돈 내라고 안 그러는 거니까. 예? 지으심. 자,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정답은 무릎을 꿇자. 이 정답이에요. 우리 이추하 권사님, 박찬환 집사님 맞추셨어요. 예. 안 어울리죠? 또 보면은 아까 복이 바라크였고, 송축한다가 바라크였고, 무릎을 꿇다가 바라크다. 전 연관성 없어 보이는데 연관성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정말 가장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드리는 예배여야 그 예배 받지 않겠습니까? 누가 진짜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가장 겸손한 자세를 향해 예배하는 사람,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구할 때, 그래서 마태오 5장 말씀해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라크입니다. 자세가 높아져 있으면 복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항상 자세를 낮추더라고요. 높은 자세로 할 수 있는 운동도 별로 없습니다. 모든 운동들은 다 자세가 낮아져야 돼요. 준비를 하거든요. 신앙의 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아져 있으면 안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는 게 복이에요. 진짜 복이 뭐, 내가 죽는 게 복이잖아요. 십자가까지 내려오셔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신 채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 성탄절을 보냈지만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세요? 마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당시에 만나려면 어디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못 만나요.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고, 베들레헴 어디까지? 마구간까지 가야 돼요. 그것도 말구유까지 내려가야 돼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야 예수님 만난다니까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걸 복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드려진 예배를 송축하고 경배하고 찬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연관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진짜 우리의 삶이 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는 그 은혜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는 겸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릎을 꿇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세가 낮아지면, 겸손하게 예배할 줄 안다면 어디서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 배경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알아요.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 환경만 보면 바라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들은 그의 삶이, 표현이, 고백이 바라크로 바뀌죠. 그 찬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라크가 있었어요. 바라크. 뭐예요? 무릎을 꿇는 태도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뭐 바뀐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뭐 환경이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알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옥에, 정말 차디찬 감옥의 맨바닥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찬양이 지금 사라져 버렸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라크가 필요해요. 무릎을 꿇는 그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너무 높아져서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높아져서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높은 곳만 보았거든요, 계속. 좀 낮아져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보면, 오늘 이 고백 그냥 다, 이게 우리 고백 아닙니까? 그냥 다 감사하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하죠. 감사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높아서 높아져서 놓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요셉을 기억합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역시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그의 환경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환경과 역시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언제나 요셉은 바라크의 삶을 살아요. 그렇죠? 언제나 무릎을 꿇어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해 하시는지, 창세기 한번 39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3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기도 바라크가 나오지 않습니까? 5절 말씀. 이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잡혀간 노예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요셉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라크의 삶을 살았던,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했었던 그 겸손한 예배자에 있었던, 예배자로 살았던 그의 삶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낮아짐의 태도입니다. 자세를 낮추는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세가 참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오지 못하고 주실 복들을 우리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놓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놓친 복이 너무 많아요. 놓친 은혜가 너무 많아요. 왜? 자세가 높아서, 겸손하지 못해서. 저부터.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향해 나가는 이 중요한 시점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태도, 신앙의 마음가짐, 영적인 자세를 정말 바짝 엎드려야 돼요. 낮아지는 만큼 누린다니까요. 낮아지는 만큼 복은 내게 임한다니까요. 오늘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수기 6장 너무 잘 아는 말씀들, 복 주시길 원하신다니까요. 바라크의 거기에 다 내용들이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하시고,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없어서, 사람은 때로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너무 많아요. 문제는 우리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전혀 받지 못하는 우리 그런 어리석음의 삶이 아니라 정말 준비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 다 받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2025년도를 향해 나가시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